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속한 회사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회사가 어떻게 되든 국가의 기밀이나 회사의 기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무너짐은 곧 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체가 살면 내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건물들이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왔습니다.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서 건물도 사람도 무너지기도 하고 바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아마 내년 창립주일 예배 설교는 김성 목사님께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기초이십니다. 기초를 식물에 비하면 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뿌리는 식물을 떠받치고 땅 속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결국 뿌리는 줄기가 자라나게 하며 잎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뿌리로 생명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뿌리, 즉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말씀을 베풀고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죠. 성도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받고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들은 대로 제각기 대답합니다. 예, 주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대답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 줄 압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진정한 고백이 되지. 무슨 절에서 연부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그냥 외우고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해치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을 듣고 참 못마땅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활로 이어지는 겸손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집입니다. 구원의 터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로 이어지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창세기 3장부터 아주 강교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막는 것도 마귀 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마귀가 판을 치고 그가 사는 가정이나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의 기초가 되신다면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늘 넘쳐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년 전에 원래는 성촌 아파트에부터 시작하면 17년 9개월째입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28일에 이곳에 교회를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 만으로 치면 16년이 됩니다. 저는 16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화정에 있는 안정된 교회 한 300명 나오는 교회의 부교육자로 2002년 1월 첫 주부터 심호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정에 살던 저희 아파트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아마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된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실수로 이사 날짜를 한 달이나 앞당겨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우리가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사정을 해도 자기도 그렇게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를 태워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일산으로 고향으로 원당으로 봉일천으로 며칠을 돌다가 결정된 것이 성촌 아파트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죠. 내가 기도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해서 아침 금식 40일을 4번씩이나 하고 묻고 또 물어도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급기야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기존 교회의 부교육자로 2002년 1월부터 심호하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회의를 소집하니까 뭔가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보고 개척을 하라 그러는데 가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통합적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던 남편은 펄쩍대고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당신이 남자이긴 합니까? 한국교회에서 아직 여자 목사들이 그 위상에 정립되지 않는데 당신이 남자이긴 합니까? 그리고 뭐 총신내라 장신내 나온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또한 당신 나이가 젊습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다 타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성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지금 큰딸 강일아 목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순종하세요. 하나님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 굶기시면 굶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 쓰시려고 그 수많은 연단을 하셨는데 순종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감동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이 저 가슴에 그냥 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개척합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후에 베드로의 같은 신앙 고백을 한 딸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기초를 4가지로 세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둘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전도고, 넷째는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회하겠다는 목회 철학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얼마 전에 교육자 모임에서 이제 우리 올해 안에 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물었더니 작정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문제만 놓고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40일 아침 급식을 4번 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단에서 내려올 때도 기도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순서인 줄 압니다. 개척한 해부터 계속해 오던 저녁 9시 기도도 16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척박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빛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더러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교회는 안 좋은 면보다 좋은 면이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탱이 나갑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본연의 책임을 묵묵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 교회 기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말씀을 갈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하반기에 신약 성경 1독을 하기 위해서 성경 읽은 분을 저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개그맨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웃깁니다. 무슨 깽가리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깽가리를 치고 쇼맨십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요즘 또 웃음 치료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하지요. 웃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웃음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웃고 나서 끝나는 그 신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진액을 뽑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요즘 TV나 보면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정말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려고 진액을 짜내서 자기 양떼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는 목자의 젖을 먹어야 성도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이 이제 뇌 수술을 받고 이렇게 아직 교회 못 나오셨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교회 다닐 때는 담임 목사님이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끝나고 오는데 이 작은 교회 오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들면 알면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금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작은 교회 잘한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뭐합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성도들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교회 뭐합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 레벨 위에 올라갑니까?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 교회는 16년 동안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계속 전도해 왔습니다. 요즘도 이제 교회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토요일마다 또 지역에 전도를 합니다.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어. 이 한 2달은 전도를 좀 쉴까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전도를 할까? 맨커피 전도를 하자. 우리 지역에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죠. 그리고 직장 나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통일자원이라는 종이 그거 해가지고 막 폐지 모아가지고 하는데 자원, 또 경찰서, 또 그 봉일천 그 시장 주변으로 그 후토원에 앉아서 차 스티커 떼는 아저씨들, 그분들에게 커피를 만들어서 그냥 한 잔씩 주니까 저는 통일자원의 그 높은 꼭대기 크레인에 올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내려오나 했더니 아저씨 그랬더니 그냥 그 나비처럼 털렁 내려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마시고 막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어 감사하다고 표해주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더워도 정말 저분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교회가 다르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했습니다. 각 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여러분 정근모 박사를 아시죠? 그분의 간증은 이런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께 커다란 불효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불효자입니다. 나는 20대에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하고 미국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많은 영광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부터 신체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우리의 신체를 건강에 보존하고 영광을 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가 된다고 하였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예수를 전도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지옥에 보낸 아들이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저에게 엄청난 효자입니다. 내 아들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몹쓸병에 걸려서 나를 괴롭혔고 사춘기 때에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서 집안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준 그 아들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부자입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효도를 잘했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면 그것은 불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으로 효도를 잘하지 못했어도 부모를 구원받게 했다면 그것은 최고의 효도를 잘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추석입니다. 아직 한 번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도를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저는 20년 기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한 것이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이나 주위에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머릿돌이란 본래 이스라엘을 지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국의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벗고 버림을 당하여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과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도의 부활의 기초가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주춧돌이 그 집의 초석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초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교파를 머리로 삼고 역사를 머리로 삼고 성도의 숫자를 머리로 삼고 교회 건물을 머리로 삼고 목사를 머리로 삼고 돈 많은 사람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의 자세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식당에서 밥을 해도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16년 동안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예사람교회 성도들은 확고한 교회관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가족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저들도 우리와 같은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요즘 보면요, 교회를 세웠다가 무슨 교회가 무슨 가게처럼 그냥 문을 닫고 교회가 좀 안 되면 문을 닫고
예배도 빼먹고 새벽기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교회들 수두룩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이어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옛사람 교회는 이대 담임 목사를 세우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옷을 입혀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천 대까지 아론의 옷이 성계되고 입혀져야 합니다. 수천 대까지 교회는 지상에 우뚝 서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관이 바로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16년 전에 옛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굽이굽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했지만 다시 힘을 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확실한 교회관이 정립되었어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자자손손 믿음이 개성되었어 영광 돌리는 우리 옛사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독립된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예수마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